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3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요한이 쓴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할 때에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읽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개혁, 그렇게 주보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교회 개혁이 뭐냐? 교회 개혁. 참 우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이 전염병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참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대학생이 작년에 입학을 어떤 친구가 했대요. 부푼 꿈을 꾸면서 야 내가 이제 대학생이 되는구나. 친구도 만나고 교수님도 만나고 수업을 참 재밌게 이제 대학생활 그것도 이제 2년짜리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그 친구는 학교를 갈 수가 없게 됐어요. 비대면. 그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21년 또 학교 갈 수 있겠지. 친구도 만날 수 있겠지. 그랬는데 정작 갈 수 없는. 그래서 이제 2학기가 됐잖아요. 졸업반이 된 거예요. 그 친구는 2년이라고 하는 대학생활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상으로 수업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 안 가고. 그런데 자기 학교는 그런 학교도 아닌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2년이라고 하는 친구도 사귀지도 못하고 교수님도 못 만나고 이제 2학기를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내년 초면 이제 졸업을 하겠죠. 참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학교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는 게 참 힘들고 또 사업하는 분들이 작은 사업하는 분들이 너무나 지금 힘들고 또 우리 교회는 또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람 만나는데 전부 다 마스크를 해야 되죠. 또 몇 명 또 거리 제한 또 만남 인원 제한 다 있어서 이게 언제 끝날래나 오늘이면 끝나나 또 이번 주면 끝나나 그러는데 참 힘들어요. 우리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 도안동의 태권도 학원에서 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교회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이제 아이
이제 집안에 아이가 거기 다니는 태권도 다니는 그 아이 때문에 이제 전염이 돼서 그 가족, 그러니까 또 다른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오니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전염이 확산돼 버렸어요. 그래 교회가 이제 발칵 뒤집혔죠. 그 한 아이 때문에 이제 그 연결된 부모 아이들이 오니까 어린이집으로 확산이 되니까 또 그 어린이집의 교사 또 부모 전부 다 교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교회가 2주 동안 이제 예배를 이제 폐쇄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50명 정도가 이제 됐다는데 참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같이 사는 이제 걸린 사람은 참 요즘에는 이제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걸리니까 어디를 못 가죠? 병원을 못 가요. 연락을 해도 병원에 없습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럼 집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천식이 있는데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천식이 있어서 힘들다. 나를 빨리 병원에 입원하게 해달라.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돼. 호통치니까 그제서 이제 병실이 나와서 갔어요. 부인도 걸리고 또 가족이 4명인데 또 이제 뭐 나이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꼬마는 안 걸렸어. 초등학생.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놔두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갈 수가 없어. 다 병원에 갔는데 이 아이는 집에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뭐 2학년인가 몇 학년. 누가 보호해야 돼요? 보호할 사람이 없어. 그럼 다른 집에 데리고 가면 되냐? 그것도 안 돼. 걔도 격리해야 돼. 2주간.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가서 확인하고. 야, 또들이 밥 갖다 주고 밥이다 먹어라. 괜찮냐? 만나지도 못해. 그냥 전화하는 거 있죠. 그걸 물어보고 두드려 놓고 가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병원에 못 가서 아픈 사람들. 아이가. 그러니까 약 갖다 주고 교회에서 그래서 막 합심해서 그 문제를 놓고 막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제 안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여전도대로 뭐 남자 뭐 기간별로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거기 문제 다 해결된 지가 한참 지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래 이게 교회 안에 참 이런 문제가 뭐 밖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아이도 있고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는데 참 힘들다. 그런데 문제는 걸린 사람이 이제 심한 사람, 심하지 않은 사람은 집에서 격리하는데 심한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게 의사들도 대책이 없대요. 약도 안 주고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한대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 지금 못 오셨는데 백신 맞았는데 몸이 안 좋다고 못 오신 것 같아요. 연락이 오늘 백신을 뭐 2차 맞았는데 좀 몸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읽은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들어왔는데 예수님이요 6월절 가까운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서 지금 이런 소, 양,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이걸 보시고 이제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신 거죠. 채찍을 만드셔서 막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셨다. 자, 왜 화를 내셨을까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화를 내신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화를 내신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지금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게 이제 헤롯 성전인데 왜 저주하시느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화를 내는지 몰라요. 그걸 몰라가지고 그 유대인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한 거잖아요. 나라 잃어버리고. 그래서 주 70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멸망을 시키면서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멸망시키고 그랬잖아요. 역사에 보면. 예? 그러고 그 성전에 지금 뭐가 섰습니까? 모슬렘 성전이 서 있는데 그거를 중세교회가 그 성전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막 그렇게 수없이 했는데 못 차지했어요. 그러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차지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십자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죠? 그 어린아이들 보내면은 차지할 줄 알고 어린아이들 그 보냈잖아요. 자, 오늘 서론에 6월절 날 그랬지 않습니까? 13절에 6월절 유대인의 6월절.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했죠? 이 주인공이 누구냐? 오신다 그랬는데 이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말이요. 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자, 그런데 주인공이 오셨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6월절에 19살 이상 되는 남자는 전부 다 어디 가야 돼요? 이 성전에 가서 뭐 해야 되죠? 예배해야 돼요. 제사해야 돼요. 예? 그 숫자가 보면 225만 명이다 이렇게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225만 정도.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죠? 돈을 내야 됩니다. 무슨 돈을 내죠?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것도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것도 자기 돈을 내야 되면 안 되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바깥에서 가지고 온 돈은 깨끗하지 못하다고 해서 이 성전세 그걸 바꾸는 또 성전세를 돈을 바꿔야 돼요. 비용이요. 얼마냐? 얼마입니까? 한 8페소라고 합니다. 8페소. 이 비용은 하루 노동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세는 얼마냐면 반세겔인데 어른들 이틀 동안에 일하는 노임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이죠. 그 돈이 이 사람들이 내는 돈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이 돈만 냅니까? 성전세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를 가져가야 되죠? 제사니까 소, 양, 비둘기예요. 부자는 소를 바치고 중간은 양,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인데 짐승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짐승을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짐승을 가져가는데 바깥에 가져가면 또 안 돼. 바깥에서 가져가는 짐승은 검사해야 돼. 그 검사하려면 뭐 해야 되죠? 검사 피가 있어요. 이걸 또 내야 돼. 자, 이래서 누가요? 지금 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 이걸 관리하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지금 얘기했어요?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이걸 보시고 화를 내신 거예요. 진노를 하셨잖아요. 잘 보셔야 되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오늘 요한복음 2장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장사집. 장사하는 집. 아니 지금 유대 6월절에 주인공이 오셨는데 모르고 이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요. 돈에 관심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성전에서는 뭐 한다고요? 성전에서는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엔 제사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장사, 돈 바꾸고 짐승 검사하고 막 다투는 소리.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요 이 6월절의 주인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17절에 주인공이 오면 필요가 없어요. 뭐가요? 양과 소를 이 양과 수양과 기름과 피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면서 수양, 기름, 피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걸 드리지만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이분 이걸 왜 드리냐 말이죠. 용서받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인공이 오시면 되잖아요. 호세아 보면 호세아 5장 6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양과 소를 가져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놓치는 거예요. 자, 뭐죠? 이거를 어디서 하죠? 지금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거를 어디서 합니까? 돈 바꾸는 걸 지금 이들이요? 뜰이 나왔는데 그 뜰이 어디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써있죠. 이방인의 뜰이 뭐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뜰이에요. 잘 보시면 여자들이 있는 뜰, 남자와 구분하잖아요. 그 당시는 여자의 뜰, 또 어린아이의 뜰, 이 장소거든요. 지금 이 장소에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냈느냐. 이거 뭐를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는 거죠. 선교를 놓치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은 유리방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다라고 하면서 예언하신 말씀이 1절부터 나오죠?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은 무너진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를 예언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 회복하는 날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하는 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예요. 언제인지 모르죠. 지금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싸움. 그게 무슨 싸움이냐? 이 종교 싸움이거든요. 지금 이슬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싸우잖아요. 거기서 계속 그 싸움이에요. 지금요. 종교 회복 차지하려고 하고 그들은 안 내놓고. 자, 어떻게 되죠? 복음으로 예수님이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이거를 모르고 그렇게 막강한 중세교회는 회복하려고 뭐 했습니까? 차지하려고 싸운 거예요. 중세교회 누구죠? 교황이잖아요. 교황과 누구가 싸운 거죠? 황제하고 싸운 거죠. 교황이 황제를 지 밑에다 넣고 주물렀잖아요. 말 안 들으면은 뭐 했습니까? 황제가 말을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예배에 참석을 안 시켰어요. 성만찬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믿는데 황제는 참석을 못 하니까요.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싸움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세교회가 뭐 했습니까? 완전히 종교화되니까 면죄부 팔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것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런 쪽으로 갔잖아요. 완전히 무너뜨렸죠, 하나님이. 자, 그래서 오늘 제목에 개혁, 리포메이션, 리폼인데 리폼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바른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교회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뭐냐? 바른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혁명이 아니고 혁명이 아닙니다. 이거 바른 것. 쉽게 말하면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교회 회복이 뭐냐? 교회 회복.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하고 교회 당하고는 틀립니다. 교회 당하고 교회 당은 건물이죠. 이게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건물, 교회 당이죠.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이 모였어요. 여러분은 뭐죠?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는 전,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 당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 당에만 관심 있죠. 건물. 뭐 엄청나게 짓잖아요. 건물.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요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부터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분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모이면 교회당. 중요한 거죠.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교회당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뭐를 회복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게 교회 회복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우리에게 뭐까지 옵니까? 권능까지 오는 거예요. 능력까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 정말 믿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한 다 주셨습니다. 신분 따라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땅은 세상에 준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는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깐 맡긴 거지 나머지 모든 것은 믿는 자에게 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 믿는 자가 이걸 정말 하나님 형상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힘을 얻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새로운 피조물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게 회복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참된 예물 따로 있다 그랬는데 그게 누구냐? 네? 참된 예물이 누굽니까? 6월절에 주인공이 왔는데 몰랐어요. 내용도 모르고 껍데기만 지금 이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 계속 그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입이 많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다음에 무슨 표적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냐고 이 사람들이 물었을 때 내 아버지 집은 장사를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너무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를 그렇게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앞에서 초대교회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나오니까 또 여기서도 무슨 표적 보여줄 거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이 성전 헐어봐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죠. 46년 동안에 지었어요. 그거 헐어라. 그러면 내가 뭐 한다고요? 3일 만에 짓겠다.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참된 예물이죠. 어린 양.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자기의 성전, 그 말은 뭐죠? 여기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들이요? 못 알아듣죠. 지금요, 딴 관심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들을 내용이 없어요. 아니 지금 이 성전 46년 만에 46년 동안에 지은 거야.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어린아이들 표현으로 헐 그런 거야. 헐. 예수님은 자기 성전임을 말씀하셨다. 주인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회복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교회를 회복해야 될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3저주를 해결해서 3저주.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3저주가 뭐죠? 재앙. 하나님 떠나서 재앙 오잖아요. 재앙.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옵니까? 사단에게 종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주가 오죠. 하나님 떠나 저주, 재앙, 사단. 이 세 가지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했어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우리는 끝내는 거예요. 끝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냈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요 이미 끝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끝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저주, 사단, 재앙에서 해방된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는 거죠.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뭐예요? 회복한다는 얘기는 뭐죠?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전도입니다. 전도. 교회 뭐 안 나와서도 많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게 여기서 해방됐잖아요. 그들이 이제 구원 받았으면
이제 나오겠죠. 어느 시간 하나님이 나오게 하는 시간표를 주겠죠.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예배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디에 모입니까? 건물에 모이는 거, 교회당에.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성전이 왜 멸망됐는지 잘 봅시다. 자, 제1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면 솔로몬 성전이었죠. 솔로몬 성전. 다윗이 준비해서 만든 성전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그게 제1 성전이잖아요. 성막에서 이제는 성전으로 옮겨갔을 때 그 성전,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예?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복음 회복이 안 된 건물을, 교회당은요, 예? 교회당은 복음화가 안 된 교회당, 복음 회복이 안 된, 이 교회 회복이 이 복음인데 복음을 모르는 만들었다.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요, 우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이해되셔야 되는데요. 이걸 잘 알아요. 솔로몬 성전. 자, 솔로몬 성전. 솔로몬을 그렇게 축복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뭐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내용이. 왜냐면 다윗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다윗은 준비하고 자기가 한 게 아니죠. 감사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엄청난 밖에 사람들이 막 굉장하게 막 칭찬하니까, 그러고 솔로몬 이 왕하고 이제 교류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다 막 이렇게 붙이니까 몇 명이나 돼요? 네? 부인이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 그들이 와가지고 남편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하죠? 솔로몬이 나중에 허락했잖아요. 우상. 그거 가져온 거 하도록. 자,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잖아요. 어느 나라가 오죠? 바벨론 나라가 와서 불태 없앴잖아요.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우상이 되니까 결국은 뭐 이 얘기를 다 지금 할 수는 없어서 지금 생략하고 넘어가는데요. 바벨론 나라에 무너졌어요.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집기들 전부 다 가져가죠. 바벨론이 와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포로도 끌려가고 막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회복해 오죠. 70년 만에 회복해 와가지고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게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이 리더가 됐다고 해서 스룹바벨 이름을 붙인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게 두 번째 성전입니다. 70년 만에 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자, 이렇게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또, 자, 시간이 흘렀어요. 자,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노마의,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노마죠? 노마에 속국돼 가지고 얘기한 대로 이제 그 노마의 장군이 왔잖아요. 그래서 노마를 정복해서 가이오 황제가 왔을 때에 누구죠? 여기서 나오는 인물이 헤롯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서의 후손인데, 헤롯이 마중을 나가요. 가이사 황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막 그래서 내가 경배하러 나왔다는 걸 막 절을 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이 가이사 황제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소원 말해봐라. 어? 소원. 내가 그럼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헤롯이, 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에서 출신이란 말이에요. 에서 출신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됐어요.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에서 후손은 왕의 후손이 아니니까 지금 말로 데모하겠죠. 당신 아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떤 머리를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로 관심 있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헤롯이 성전을 진 거예요. 세 번째 성전. 그것도 몇 년 거쳤어요? 46년 동안 진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성전이요. 그런데 이 성전도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무너졌죠. 네? 성전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전부 다 뭐 되면요? 이게 성전이 우상이 되니까 결국 보세요. 네? 결국은 중세교회나 유럽교회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전부 뭐 돼 있습니까? 박물관 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빼놓고 우상화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일, 영국, 미국으로 왔죠?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쭉 흩어서 중세에서 유럽에서 쭉 거쳐서 왔죠? 이런 교회들이 지금 다 문을 닫았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독일에서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가보세요. 요즘에 못 가지만 뭐 코로나 이제 없어지면 가보시라고. 교회 다 문 닫았죠. 다 문 닫았습니다.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갑니다. 하나님 없다. 안 나갑니다. 교회 지키는 사람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몇 사람. 그러니까 유지 못하니까 팔려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팔려나가요? 모슬렘, 술집. 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자, 이래서 이게 영국으로 왔는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는데 영국이 복음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무너지는 거죠. 미국으로 왔잖아요, 청교도. 미국이 하나님 세계 강국. 자, 이 미국 나라에 또 끊어지니까 누가요? 학교에서 예배드리지 마. 성경 공부하지 마. 그때부터 청소년들은 마약을 하고 타락을 하는 거죠. 한국으로 왔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됐죠. 자,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성장을 하고 이제 괜찮아지면 사람들이 이만큼 전도와 선교와 복음을 놓치면 결국은 뭐 됩니까? 뭐 교회당 뭐 건물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자, 이러니까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또 무너지죠. 자, 이게 역사입니다. 성전이 무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고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놓쳤어. 부모 세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갔어. 놓쳐서 복음을 몰라. 그러면 교회 나갑니까? 중단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번 교회 보시라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가잖아요. 왜 안 가겠어요? 놓치서 교회 알맹이를 놓쳐서. 뭐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중고등학생이 없어지고 대학 청년이 없어지고 교회 가요. 한국도 자꾸 줄어들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뭐 때문에? 복음해. 복음.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인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어릴 때부터 못 배우면 결국은 종교잖아요. 뭐 더 좋은 천주교 있고 더 좋은 데 있는데 거기로 가지. 교회 안 다니죠. 자,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교회 회복이죠. 자, 프랑스 왕인 찰스 7세가 국민 앞에서 왕으로 마지막 자기 업적을 남길 생각으로 이제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자. 교회를 짓자. 이래서요, 교회를 짓습니다. 재산을 털어가지고 멋진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교회당을 참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당 그 머리말에 지은 이 성전 헌당한 사람 찰스 7세 다 이름 딱 붙였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 손가락이 탁 나와서 교회 자기 이름 싹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찰스 7세 이름 지우고 뭐라고 썼느냐, 거기다가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진센돌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한 번 꾸면 그냥 그런 거다 했는데 2번, 3번 또 그 꿈이 계속 나오니까 진센돌프가 누군데 자기 이름을 지우고 거기다가 이름을 쓰냐. 그래서 명령을 해서 진센돌프 찾아라. 그래가지고요 방을 붙이고 찾아냈는데 이게 성인이 아니고 애기네. 애기. 어린아이요. 불러왔어요. 너는 이 성전 지을 때 네가 한 게 뭐냐? 뭐 있는데 도대체 네 이름을 붙이라고 하는지 물어봤어요. 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는 한 게 없습니다. 아니 한 게 있을 건데 너 뭐 했냐 그랬더니 한 건 없고 자기는 가난해서 헌금도 못하고 한 거 없고 자기는 마음에 이 교회에 너무나 이 교회를 짓는데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하고 자기 한 거는 그 건물을 지려면 마부가 말에다가 물건을 싣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 자기는 그 말에게 물을 주고 마부에게 물을 주는 일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꼬마가 그거를 돈은 없어서 뭐 다른 거는 못하고 그 일을 했대. 왕이요 듣고는 그래 나보다 네가 낫네. 나는 내 명예를 위해서 했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 걸 했는데 너는 진심으로 그래서 명령을 내렸다 그러죠. 내 이름 빼고 이 아이 이름을 붙여라. 그게 지금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이요 성전 예? 성전 준비하는 거죠.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요? 이 세상 말로 말하면 한이 있는 게 뭐냐면 성전 짓는 거예요. 왜 성전이요? 언약궤를 갖다 놔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다윗궁에다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이게 갖다 놓을 데가 없어. 성전을 만들어서 갖다 놔야 된다. 갖다 놔야 되겠다. 이 마음속이에요. 그래서 준비했는데 준비만 했지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았잖아요. 교회당을요. 그래서 준비만 했잖아. 다윗 마음속에 늘 죄송스러운 게 뭐냐면 언약궤는 바람 부는 저곳에 있는데 나는 지금 왕이 돼가지고 너무나 좋은 침대에 그것도 너무나 좋은 상하 침대에 누워서 지금 내가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마음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만 보고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네 마음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의 왕 그러면 지금도 다윗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축복받은 왕 다윗. 뭐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왕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뭐라고 말하고 나가죠? 골리앗 장수 앞에 싸우러 갈 때 어린 다윗이요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가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칼과 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누구 이름으로 섰다고요? 간다고요?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다윗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대표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조그만 아이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참. 그러면서 다윗이요? 네 생명 누구에게 있는지 아냐? 이 전쟁은 네 손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손에 있어. 내 생명을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붙였다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돌 던졌는데 그냥 끝나버리죠. 참 다윗 멋있죠? 우린 이렇게 이 정도 해야죠. 이 정도 다윗같이. 자, 초대교회입니다. 네? 초대교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그 당시에는요 죽어요. 네? 여기에 못 모입니다. 예수님 죽였는데 여기에 오게 하겠습니까? 아 예수님을 지금 대장을 죽였는데 우두머리를 죽였는데 쫄자들 뭐 아무것도 아니지 껌이지.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마가다락방 예? 이 다락방입니다. 이게 교회가 되죠. 초대교회.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뭐를 가지고 모였어요? 목숨 걸고 모인 거예요. 생을 걸고요. 여러분 목숨이 두 개면은 한 번은 죽고 한 번은 뭐 살면 되는데 하나잖아요. 난 죽어도 괜찮아. 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라고 하는 다니엘 3명의 친구가 나는 죽어도 괜찮아. 불 속에 들어가 죽지 뭐. 우상? 나는 못 섬겨. 에? 임금이 한 번 기회를 주잖아요. 나팔 불 때 우상 경배하라. 그럼 살려줄게. 아닙니다 임금님.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는데 안 건져줘도 죽어도 괜찮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참. 이게요 축복 아니겠어요? 예? 다니엘 사자굴 속에 알고도 죽일 것을 알고도 도장 찍겠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참 이 축복 알았다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어딥니까?
여기서 나온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서 뭐 했다고요? 비로소 선교했다 그러잖아요. 선교.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여기서는 헬라인에게 선교하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기근 들었을 때도 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해가지고 어디요? 이 교회를 돕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 이게 최고의 축복인 교회를 회복한 겁니다. 자, 결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이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알고 전한다. 그런 교회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한다. 모르고 전하면 안 되죠. 알아야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지금 복음 몰라서 다 죽는데, 그러면 우리는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 지역, 더 나가서 대전, 민족, 세계. 복음 전하는 교회.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전부 다 병들었으니까 치유해야 되죠. 치유하는 교회.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후대가 서야 되잖아요. 대를 이어서. 이거 하는 교회. 저는 이게 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이걸 해야 돼요. 두 번째.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 복음만이 인간의 문제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지금 심각하거든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었죠. 육적으로 병들었죠. 미래 답이 없죠. 그런 사람들 문제에 답을 알려주는 거죠. 답이 있다.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개인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한 팀만 나오면 돼요. 한 팀만. 이거를 할 수 있는 한 팀. 중직자. 교회. 한 팀. 성경에 많은 사람 안 나와요. 한 명, 그 시대마다. 요셉, 모세, 한 사람이잖아요. 다윗. 그럼 모세를 도왔던 이드로 장로. 모세를 도왔잖아요. 아론 형. 이들이 가는데 이방 여인 나 기생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축복받잖아요. 족보에 들어가. 이걸 아는 거죠. 여기에 참여한 자. 한 팀 중직자. 뭐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 한 팀이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교회 살리는 겁니다. 지역 살리는 겁니다. 뭐 했습니까? 이들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걸 한 거예요.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에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성령 충만 이걸 붙들고 이들이 하나가 됐어요. 모였어. 14절에 어디에 모였습니까? 모였잖아요. 한 곳에 모였다. 그게 마가다락방이죠. 모여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이게 오순절이잖아요. 이게 된 거예요. 한 팀만 있어도 이들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3천 제자가 나오잖아요. 120명을 통해서 3,000명. 베드로가 가서 안진뱅이 하나 일으켰는데 5,000명.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보세요. 이게 파급이요. 저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알고 이 복음이 개인 속에 되어 있는 개인화된 사람이 교회화가 되고 이 사람이 제자가 됐다. 제자 삼을 했으니까 제자 이 사람 됐으면 이런 사람 10명이면 뒤집을 수 있어요. 이 지역 진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 문제에 있는 사람들 찾아서 3명만 하면요. 몇 명이요? 3명. 여러분이 정말 불신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받고 구원받았다? 몇 명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구원받아서 영접해서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 된 자가 양육됐어요.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제자가 돼서 여러분처럼 전도할 수 있는 이 사람. 여러분이 3명 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은요. 망하지 않아요. 성령입니다. 역사고. 망할 수가 없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그 사람 문제요? 문제 안 됩니다. 가정? 자녀? 하나님이요.
전부 다 책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하냐? 이거를 말씀들이 개인화시키고 교회가 뭔지 말해주고 제자 만드는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 팀 나오면.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어디까지 가죠? 우리 후대까지 살리는 거예요. 후대.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 이게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깨닫는 게 뭐죠? 천명, 소명, 사명 아닙니까?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이거를 일심해야지. 다른 거 일심하면 됩니까? 이게 전심이 돼야지. 에? 지속해야죠.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오직이죠.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이 오죠. 율성. 여기서 뭐가 나와요? 재창조가 나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믿음. 에? 하나님 나라, 임마누엘.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원네스. 이게 우리 속에 각인되지 않으면 안 돼요. 각인. 여러분, 우리 속에 각인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각인돼 있습니까? 다른 거 각인돼 있으면 돼요? 그러면 뿌리 내려야지 열매 나오죠. 뿌리. 이게 뿌리. 그래야지 열매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삶이죠. 체질. 이게 안 됐다. 그래서 교회는 많아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왜 우리가 무당보다 못해야 되고, 왜 저 절간보다 못해야 되고, 왜 저 성당보다 못해야 돼? 교회가요. 예? 교회는 힘이 없고 종교는 힘이 있고. 그게 맞습니까? 성경대로? 안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힘이 없다? 세상 나가서 우리는 매일 밑에서 심부름한다? 안 해요. 그건 성경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근데 이거를 믿느냐 말이에요. 함께 하냐 말이에요. 계속.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24 하는데 25 영원. 근데 이걸 얼만큼 내가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 개혁 아니겠어요? 종교 개혁이고. 요즘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교육 개혁을 하자, 뭐 정치를 개혁하자, 사회를 개혁하자. 아니요. 그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지만이 세상이 변화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이 응답과 이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 말씀 최고의 축복받는 인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여러분을 축복받아야지만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자녀가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현장이 살 수밖에 없죠. 변화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인데 여러분 주변에는 100명, 1000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100명에 살고 1000명에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작은 숫자 같죠? 여러분 한 사람 주변에 10명, 100명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이걸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100명이 살아나고 1000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를 몰라가지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850명 싸우고 아하방이 너 죽이겠다고 하니까 힘 빠져가지고 노뎀나무 밑에서 나 불러가세요. 내 생명을 걷어가세요. 나 혼자밖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없네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고쳐주잖아요. 깨닫게 하려고 물과 떡을 주고 해서 어디로요? 호렙산으로 달려가게 해서 거기서 보여주잖아요. 너 혼자 아니야.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어. 찾아봐. 너 아니야. 아방 그거 간단해. 내가 바꿀게 왕. 다른 왕으로. 그거 바꾸면 되지. 그 다음에 너 혼자 아니야. 엘리사 세워. 후계자. 다 말씀. 그러니까요. 엘리야 시대에서 그보다 더한 엘리사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있는 성에요. 불이요. 불말과 불병과가 동원돼요. 왕보다 임금, 저 왕궁에 있는 임금보다도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 알아요. 다 가만히 있는데. 이게요. 영성입니다. 이게요. 영성이에요. 영성. 우리가 이 힘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그냥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생을 걸고 드려야 될 예배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그러한 좋은 말씀, 교훈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생을 걸고 생명 걸고 드려야 될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는지를 알고 교회가 왜 회복해야 되고 또 갱신해야 되고 이것을 찾아서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잡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이 되어져서 내가 바뀌어서 교회를 살리며 지역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축복이 코로나 시대지만 살아계심이 나타나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8장 찬양합니다.